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나아갔던 이유를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탐욕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신을 섬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당장 원하는 자기들이 기도해서 빌며 달라고 하는 형통과 축복과 건강과 다산과 잘되는 것, 이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신들을 쫓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형통 약속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게 처음에는 형통처럼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죠. 단순히 건강과 잘됨과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보다는 자기가 기도하는 당장 합격, 당장 축복, 당장 돈범, 당장 잘됨, 당장 건강을 원합니다. 치유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사람, 그게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도 쪼르르 그 사람에게 갑니다. 마치 무당을 쫓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던 게 바로 우상이죠. 네, 우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욕망의 이 목적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은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곡해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던 이유는 바로 남유다에 대한 원한 또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다 가졌거든요. 가시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졌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제사장과 그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도를 이미 다 가진 게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비가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영원한 보좌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언약을 또한 남유다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고 반란하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권력과 부를 탈취하고자 했던 게 바로 르호보암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그 질투심과 그 원한 때문에 자기들이 못 가진 그 원한과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자기들의 정당성을 세우고자 했었죠. 거짓말로 정당성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놔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에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고. 자, 그렇다면 원래 이스라엘은 어땠냐?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오늘 말씀 17절에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나 이상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죄가 많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을 발로 차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들음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죄가 어땠던지 과거가 어땠던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첫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옛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광야라는 것은 돌짝 사막을 뜻합니다. 그렇게 황량한데 거기서 어떻게 포도가 있겠습니까? 포도는 물이 많은 데 있어야죠. 그리고 광야에서 메마른 데에서 걷다가 그 포도 물이 있고 거기에 그 단맛, 그 달콤한 맛이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막을 걷다가 만약에 오아시스 같은 데서 포도를 만나게 되면요,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반갑고 너무나 신기한 보석 같은 존재일 겁니다. 포도 한 알 한 알이 정말 보석 같을 거예요. 물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데 보면은 대추야자, 야자수가 있죠. 대추야자가 있고 그런 것도 참 맛있고 생명에 힘을 주는 그러한 영양소지만, 그렇지만 포도는 옛적부터 포도는 단순히 식생활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은 이 즐기는 참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애용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는 음식이라면 이거는 디저트랄까요? 그만큼 포도를 봤을 때 사막에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제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한여름에 땡볕에서 기나긴 일을 하다가 고생을 하다가 끝에 가서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과 같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덥고 목이 마르고 그럽니까? 그 끝에 맨 끝에 가서 생각이 나는 거는 찬 콜라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PX에서 그 콜라를 사서 마실 때 애들이 앞다퉈 가서 사서 마시죠. 그 맛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 포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그렇게 죄악으로 찌들고 사람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듣는다는 것은 이 무슨 음성을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말 좀 들어라 그랬을 때 말 좀 듣는,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각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고 폭력과 음란과 우상과 동성애와 타락으로서 그 세상 그 시대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치 사막에서 포도를 본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아신다면,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무화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리는 걸 보면은 이렇게 멍울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이렇게 멍울처럼 살짝 올라옵니다. 솜털이 뽀얗게 덮인 그러한 멍울이 이렇게 올라오죠. 마치 수줍은 듯 모양처럼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거를 표현하자면은 수줍은 듯 또는 작은 또는 겸손함이라고 표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지만은 아주 청초한, 수줍은 듯한, 즉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골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수줍은 듯 그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때묻지 않은 이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열매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수줍은 듯하고 겸손하고 이 세상에 때묻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창피한 것 하나 느끼지 않는 마구 대들고 적반하장격으로 막 다른 사람에게 대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인데 자기가 마치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우상들, 그러면서 아주 가증한 짓을 요구하고 우상들 중에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라 그런 우상들도 있었죠. 음란과 살인과 피와 이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렇게 청초하고 겸손하고 순전했던 겸손했던 순진한 사람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시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여러분, 새같이 날아간다. 새가 있다가 탁 날아가 버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것 같이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데 어느 순간 탁 날아가 버리면 그게 흔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 우상을 섬겼던 이유 중에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산입니다. 다산과 풍요. 예, 이거를 갖다 욕망이죠. 그 사람들의 욕망. 그 사람들의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풍요스러움, 돈을 많이 벌고 이 곡식을 많이 수확하고, 이거를 요즘에는 소위 형통이라고 하죠. 크리스찬들 기도할 때 형통 달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을 원하는 거예요. 많이 많이 수확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아이 베는 거, 다산,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그 당시에는 자산이었어요. asset. 부동산에 집 몇 채 있는 것처럼 자식들도 그런 취급이었습니다. 그런 걸 원했다는 겁니다. 욕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 형통과 그리고 소위 축복, 많이 가지고 집 몇 채 가지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틀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즉 다산과 풍요, 이것 때문에 믿었는데 그거 틀어버리겠다. 절대로 다산, 집 많이 가지는 것 또는 자식 많이 낳는 것, 그거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리고 풍요, 형통이라고 하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못해버리게 하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그래 내가 그거 다 치겠다. 심지어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지라도 내가 쫓아가서 다 뭐라고 하십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십니다. 13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16절, 에브라임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게 그 욕망의 그 끝이 뭔지를 잘 아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다 그들이 이렇게 원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걸 위해 했건만 그걸 다 틀어버리시고 파괴하고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것만 골라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면 안 됩니다. 병 치유를 위해서 섬긴다든지, 자식이 잘 되기 위해 섬긴다든지, 성공이나 형통이나 부자가 되는 거나 건강이나 이걸 위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그 사막에서 포도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과 탐욕과 살인과 폭력과 동성애와 물질 숭배와 타락을 일삼고 그 속에서 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버리고 하나님 따라서 딱 갑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맨 끝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는 게 그게 가장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르고 순종할 줄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할 줄을 모르고 자기의 고집을 굽힐 줄을 모르고 그게 바로의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경외해서 그분의 말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미워하는 것들 내려놓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곧 믿음이요 순종이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순종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처럼 호세아서 6장에서도 반복되어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떠도는 자가 된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그거는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방랑하는 자들이 되죠. 이거는요 사실은 그것도 역사적으로는 그게 맞지만은 이게 이 구절은 뭘 뜻하고 있냐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 여러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꼿꼿하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자가 가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방황케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인과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벨과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가인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 멸망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결말, 바뀐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느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즉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죠.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가인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저희는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과 저의 영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의 마음에서부터 순수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치 사막에서 포도를 보시듯이 그리고 풋풋한 그 첫 무화과 열매를 보시듯이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스라엘의 첫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죄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끝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주변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풋풋한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동시에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참으로 뻔뻔스러운 주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주여 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반드시 이것을 교훈 삼아 저희도 저희의 완고함과 저희의 고집과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다 그게 죽고
오직 주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굽힐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사막에서 만난 포도나무처럼 마치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그렇게 풋풋하고 겸손하며 순전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